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아까 암송한 거랑 같은 말씀입니다. 자, 15, 16,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쭉 읽어볼까요?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2월 바이블 타임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혹시 안 가지고 가신 분들은 꼭 가져가서 읽어주시고요. 가정에서도 또 우리가 친교를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라든지 또 이렇게 센터 모임으로 모일 때에 좀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우리 바이블 타임 리더 우리 권사님과 함께 또 점검하는 시간도 우리가 2월부터는 가지려고 합니다. 말씀 읽기에 힘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선교 전략회의가 지난주 월요일 날 잘 마쳤습니다. 어느 중에 마쳤고요. 여기서 했고 이 장소가 CGN TV에 방송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저도 뒤에 있는데 조그맣게 나왔다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 20명 정도 되는 목사님들 오셨는데요. 너무 도전 많이 받고 좋은 시간 가졌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도시선교 전략회의를 열어갈 텐데 저는 우리 교회와 이렇게 성도들도 함께 들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앞으로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우리 초청해서 목사님들 어떻게 사역하고 계신지 들어보고 또 질문도 또 직접 해보고 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권능이 되어 주시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죠? 아멘. 예. 오늘 제목이 말씀을 먹으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요 설교 말씀은요, 제가 주원교회에 몇 주 전에 특세 강사로 갔다 왔거든요. 월요일 날 한번 해줄 수 없겠냐, 최양 목사님 그러셔서 제가 가서 최양 목사님의 짐을 덜어드리고 왔습니다. 그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함께 들었으면 좋겠다 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좀 정리를 해서 우리 오늘 암송 말씀과 함께 동일한 구절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40년 신앙생활 제가 했다고 치면요, 5살, 8살, 7살 때부터 질문이 항상 계속된 질문이 왜 안 될까? 그런 거면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예수님 믿고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될까? 이런 게 여전히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 믿고 다 사라지진 않잖아요. 왜 잘 안 사라질까? 말씀대로 안 사라질까? 살아내자 이런 그래서 문구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찾아봐도 신앙생활은 역시 다른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그러듯이 신앙생활의 왕도는 역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들에게 답이고 해답인데 왜 안 사라질까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여러 군데서 찾으려고 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노네요. 이렇게 심리, 우리 안에 심리 있잖아요. 어렸을 때 상처 때문에 당신은 잘 안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걸 치료를 받아야지 잘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맞는 일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성경에서 깊이 다루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잘 사라지는 비법들을 찾으려고 하는데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죠.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해답은 역시 성경 말씀 자체가 내 인생의 답이고 내 인생의 능력임에 대해서 늘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천사가 요한에게 나타나서 두루마리, 하나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라 그럽니다. 갖다 먹어버리라.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것을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 썼으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요한이 계시록에 천사에게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었어요. 두루마리는 뭐죠? 말씀이죠. 말씀이 써 있어요. 요한만 성경 말씀을 먹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답이 되는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도 먹었어요. 에스겔 선지자도 안팎에 글이 이렇게 써 있거든요. 에스겔서 2장 8절에서 10절 보면 안팎에 글이 쭉 써 있는데 그 위에는 애곡,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는 명령을 받아요. 책을 읽으라는 명령이 아니고요. 전하라는 명령이 아니고요. 먹으라는 명령을 받아요. 그래서 먹어요. 왜 두루마리를 자꾸 먹으라 그럴까? 아까 에스겔 선지자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주의 말씀을 내가 먹었사오니 라고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성경을 먹는,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먹는 요한도 먹었고요. 또 선지자들도 먹었고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먹으라라는 명령도 기록되어 있고 참 신기한 이야기죠. 성경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면 좀 이해가 좀 잘 됩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그냥 단순히 지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전해주는 어떤 백과사전 같은 정도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먹을 필요가 없죠. 읽으면 되죠. 그런데 성경은 단지 읽을 거리가 아니라 먹을 거리라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 부분에서 성경 말씀이 읽을 거리가 아니고 뭐 할 거다? 먹을 거리, 먹거리라는 것을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먹거리. 자, 그럼 먹으면 어떻게 되죠? 뭐든지? 우리가 섭생이 중요하자 그러잖아요. 뭘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도 달라진다 그러는데 먹으면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소화돼서 피가 되고 살이 되죠. 요한, 에스겔, 예레미야, 선지자들 성경 말씀을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소화돼서 우리 인생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고. 그러니까 단순한 정보와 지식의 차원의 말씀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되죠? 살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 에너지가 뭡니까? 진리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죠? 먹어야 되죠. 자, 말씀을 먹자. 따라해 보시죠. 말씀을 먹자.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먹자.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살펴보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뭐가 있다고요? 지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18절에.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하다고요?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뭐를 갖추게?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요. 무엇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여기서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게 할 능력이다 하는데 여러분 집중해서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또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유익이 있죠? 정보, 지식.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는 정보,
지식을 넘어서서 온전하게 하는 능력,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뭐 해준다? 제공해준다. 이렇게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톰 라이트라는 학자는 이렇게 썼어요. 실제로 성경은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더욱 근본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행하라고 요청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는 에너지입니다. 성경의 영감에 관해 말하는 것은 그 에너지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임한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책입니다. 여기서 감동으로 된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숨을 내쉰이라는 뜻입니다. 자, 성경 말씀이 영감됐다는 뜻이잖아요. 영감은 뭐죠? 영감님께서 기록한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뭐로 됐다? 영감. 영이라는 것은요, 영감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다는 뜻이에요. 그냥 직역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누가 숨을 불어넣었어요? 거기다 하나님이 여기다 숨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내용과 그 뜻과 이런 정보도 우리가 알게 되지만 누구의 숨결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숨결. 창세기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숨결로 누구를 만들었죠? 사람을 만들었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 사람에게 생명이 되는 숨결을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과 만나고 그 숨결이 우리를 살게 하고요. 그 숨결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합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오해하는 게 무엇으로 오해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그 뜻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나만 오해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 그러면 나는 그 뜻을 행할 수 있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군가가 미워졌어요. 엄청 미워졌어요. 근데 그것을 바꾸려면, 사랑으로 바꾸려면요. 하나님의 뜻은 뭐죠? 사랑해라. 이거잖아요. 서로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근데 문제는 사랑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여기에 에너지, 능력이 필요합니다. 미움을 뭘로 바꾸려면? 사랑으로 바꾸려면 굉장히 큰 사랑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보통 성도분들이 그냥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뜻을 알고도 행하지 못합니다. 뭐가 없다면? 에너지와 능력이 없다면.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17장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은 뭐다?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 주십니다. 스카이캐슬 보셨나요? 스카이캐슬 보셨나요? 롯데캐슬 아니고 스카이캐슬. 우리 애들이 하도 봐서 저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화가 나요. 막 욕이 나와요. 그런 걸 보면 저 미친 것들 막 욕이 나서 못 보고 이제 누워가지고 있다든지 방에 들어가서 혼자 있다가 이 들리는 소리만 좀 듣고 어머님 저를 뭐 믿으셔야 됩니다.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요즘 유행어인데 공부는 어떻게 하면 잘하죠?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건데요. 우리 애는 머리가 좋은데, 목사님 우리 애는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안 해요.
그거 들어보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옛날에 그러시더라고요. 아닌데, 머리도 안 좋은데. 한 교감 선생님이신 여자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셨고 교감 선생님이셨고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데 그 얘기를 자꾸 누구 옆에서 하니까 저한테 가만히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엄청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때 전도사 시절에 대치동 8학군 중간에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전도사님, 공부 집중해서 하는 게 능력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머리가 좋아도 뭘 할 수 없다고요?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애들은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만 좋다고 될 것도 아니고 머리 좋은 것도 능력이겠죠. 암기력 좋은 것도 능력이겠죠. 그러나 집중해서 하는 능력도 필요하죠. 여러분, 학원만 보낸다고 되는 거 아니죠. 학원만 막 보낸 애들 제가 3년 6개월 동안 대치동에서 사역을 했으니까 그 아이들 중고등부 애들하고 씨름했습니다. 다 열심히 학원 보내요. 인류학원 보내요. 좋은 선생님 와가지고 가르치는데 안 되는 애들은 안 되더라고요. 지질이 안 되더라고요. 된 애들은 되더라고요. 왜요? 뭐 차이예요? 네, 능력 차이가 있어요. 내적 능력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왜? 무엇 때문에 능력이 발휘 안 되는지 분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줄 수가 필요가 있겠죠. 암기력 좋아야 되죠. 지구력 좋아야 되죠. 집중력 좋아야 되죠. 그렇죠? 인지 능력 좋아야 되죠. 계산 능력 제가 여기 제일 많이 떨어집니다. 구구단이 잘 생각이 안 나요. 전 아직도. 그리고 1, 2, 3, 4, 5, 6 하다가 갑자기 10으로 뛰어요. 이상하게. 중간을 자꾸 빼먹어요. 이게 순서에 약해요. 여러분, 공부도 능력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죠?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들이 잔소리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무엇이 선한 일인지 몰라서 그럴까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선한 일인지 몰라서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아리까리할 때가 있어요. 요렇게 하는 게 선인지 저렇게 하는 게 선인지 그냥 무작정 받아주는 게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거절하는 게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정말 어렵고 찾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왜 우리는 선한 삶에서 실패합니까? 열심히 살아야죠. 이미 동기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그래 나는 사랑하며 살아야지 동기가 있어요. 목적은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면서 주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죠. 동기도 있고 목표와 목적도 있지만 뭐가 없으면 안 되죠?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랑하려고 그러면 꼭 신경질 나게 하는 것들이 있어. 그죠? 내가 오늘 걔를 사랑해야지. 다시 만나면 부드럽게 대해줄 거야. 근데 만나자마자 우라통 터지게 하는 일을 한다니까요. 왜 꼭 그렇게 행동을 할까? 신경질이 나죠? 여러분, 이걸 이기도록 하는 게 능력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제 인생이 실패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도 늘 실패합니다. 수렁 속에 들어가서 뒹굴 때를 보면 항상 말씀에서 떨어져 있을 때, 말씀에서 멀리 있을 때, 말씀을 놓치고 있을 때, 말씀이 내 안에 없을 때 항상 수렁 속에 빠지더라고요.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길을 향해서 걸어 나갈 때가 있어요. 죄인 줄 알면서도 심지어는. 그럴 때는 내 안에 뭐가 없을 때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에너지고 능력입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설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성경 읽자, 우리 그거잖아요. 바이블 타임. 매일매일 성경 읽자. 목사님 지겹지도 않습니까? 주보에 매일매일 매주 바이블 타임 읽자고 하는, 저희 아버님 교회 주보에는요, 아버님께서 목회하실 때 양평에 계시는 그 주보에는 새벽 예배 나오라가 매일 광고에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나, 아버지 참, 아유 그만 좀 하시지. 제가 막 그 마음을 알겠어요. 바이블 타임 읽자.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그겁니다. 그 사랑하는 교회는 성경 읽기를 강조하는데 매일매일 읽기를 강조하죠. 바이블 타임이라는 좋은 월간지로 매일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바이블 타임 리더 권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점검도 해나가고요. 왜 매일 읽어야 되죠? 굳이? 아는 말씀인데, 다 아는 말씀인데, 설교도 수십 번 들은 말씀인데, 이거 그 디모데후서 3장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교회 나오면 처음 배우는 게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이다, 배우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다. 왜 그렇죠? 단순한 정보와 지식이 아니고 읽고 묵상할 때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에너지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읽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할렐루야. 매일매일. 미국의 부흥 강사분이죠. 부흥 강사 중에 D.L. 무디라고 있는데, 무디 아시죠? 제가 무디 목사님 책을 읽는데 나 그렇게 설교하고 싶더라고요. 너무 쉬워요. 그리고 뭐 서론 본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술술술술, 야 역시 무디 목사님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성경에 대한 확신과 진리에 대한 확신과 또 가득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무디 목사님이 집회를 마치고 나왔는데 한 분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평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영생의 힘을 얻고 싶습니다. 이렇게 평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영생의 힘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당신의 소원은 마치 전생에 걸쳐 먹을 모든 식사를 한 번의 식사로 해결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 한 번만 먹고 평생 가누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인 영생이 있습니다. 믿으시죠? 그 영생은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고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나고 능력이 있어집니다. 한번 진리의 말씀을 먹고 살아났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힘이 있고 먹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계속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다운되죠. 교회도 나오기 싫어집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요, 교회 나오기 싫어지더라고요. 저도 설교하기 싫어져요. 죄 짓고 나면 사역하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범죄하고 나면 죄의 영향력 때문에 내 영혼이 죽어서, 말씀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읽고 묵상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힘과 에너지가 됩니다. 한 번만 먹고 한 번 듣고 나는 해결책은 없습니다. 부흥회 하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부흥회 또 특세 좋잖아요. 저도 너무 그런 거 하고 싶은데요. 최양호 목사님네 특세하는 거 보면서 나도 특세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밥을 해 먹어야 돼가지고 제가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말씀 먹어요.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뭐죠? 일주일 좋아요. 그 다음 날은요, 일주일 말씀 먹었으니까 안 먹으면 금방 다운돼요. 더 공허해져요. 충만한 느낌으로 있다가 갑자기 말씀 안 먹고 그러니까 더 공허해져요. 더 힘들어지고 다운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충만한 집회하고 나서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말씀을 안 먹으니까.
오늘 충만했다고 내일 충만하지 않습니다. 오늘 먹은 말씀이 내일까지 절대 가지 않습니다. 정보는 남아있지만 능력은 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드셔야 됩니다. 이와 더불어 능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싸우려면 뭐가 필요하죠? 능력이 필요하죠. 여기 한 120kg 정도 되는 돌덩어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돌덩어리 120kg 보이세요? 마음 착한 분들은 보입니다. 120kg짜리 돌덩어리. 자, 이경수 집사님이 와서 여기 드는 거예요. 근데 들 수 있을까요? 못죠. 힘이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이걸 들 힘은 아니죠. 그래서 이경수 집사님이 아침마다 이걸 했어요. 이거 허리 운동도 하고 열흘쯤 하고 와서 했는데 될까요? 근데 안 되겠다, 집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피트니스 갔어요. 그래서 막 근육을 운동하고 단련을 했어요. 한 6개월쯤 했어요. 자, 능력이 쌓이고 힘이 길러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할 수 있죠? 번쩍 들어지죠. 힘 120kg짜리를 들기 위해서는 힘이 차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그것을 넘어서는 능력이 있게 되면 가능해지는 거죠. 습관적인 죄, 어려운 삶의 문제들 이길 때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말씀 한 번 읽었다고 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쌓이는 게 필요하죠. 지속적으로 능력과 권능과 힘이 길러지는 게 필요하죠. 영적 근육이 자라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꾸준히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고 기도하는 삶 가운데 충만하게 거할 때에 안 되던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전재동 목사님 간증 기억하시나요? 지난 여름에 우리 수련회 우리 오셨었는데 따님이 우울증으로 고생했던 얘기 하셨잖아요. 그 전에는 따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따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셨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딸을 안고 기도할 때 딸의 눈에서 어두운 것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고 자기 딸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다고.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그때 자기가 가장 말씀으로 채워지고 충만하게 됐을 때였다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과 권능으로 영적 근육이 되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을 때까지,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도전하면서 나아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면서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그것을 서로 나누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그 사랑 한들교회가 충만하게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넘어서지 못했던 문제들을 넘어서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확신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확신되고 의심이 변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주께 기도하게 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능력 있고 강하게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진리의 말씀 안에 깊이 나를 뿌리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에너지를 채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넘어서지 못했던 삶의 문제 넘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나를 넘어지게 했던 그 어려움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갖추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